주님, 오늘도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만유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믿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갓 부화한 새끼새에게 움직이는 대상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 결국 그 새끼새는 그것을 어미새로 여기고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유튜브, 인터넷, TV, 포르노, 도박 등 이 세상이 화끈한 볼거리에 끌려다니면 예수의 제자보다는 세상의 제자가 되기 쉽습니다. 네.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길들어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갈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TV를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시간은 무지 아깝게 느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이 세상이 화끈한 볼거리를 자주 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화끈한 볼거리에 늘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를 아이러니하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해? 영적인 전쟁 이런 걸 이야기하면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를 쳐다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적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혹시 매일 성경 읽기는 의무감으로 후딱 해치우고 인터넷과 유튜브, TV 볼거리에는 흠뻑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근육은 삶 속에서 신앙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탄탄해집니다. 주로 아래의 5가지 고비를 우리는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고비는 주로 아래 5가지 고비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부재의 고비. 갑자기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그럼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고난 나가는 나를 보고 계시는가? 신앙 선택의 고비입니다. 말씀 따라 살기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이 먹고 사는 문제인가? 하나님인가? 또 무응답의 고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사랑 결핍의 고비.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고 계죠? 세상의 유혹의 고비입니다. 탐욕과 자랑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점점 튼튼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무너져가고. 여러분은 세상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 세상의 화끈한 볼거리보다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경건 생활을 더 중시합니까?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여성들이 앉는 자리에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뜨는 드라마 막 남녀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모이는데도 간증거리가 막 쏟아져.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요즘 이러한 걸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줬어. 이런 나눔보다는 요즘에 뜨는 그 드라마 스토리 내용을 나누는가? 우리 이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유혹을 이겨야 하고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유혹을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이 고비를 넘겨 믿음의 근육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마십시오.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반드시 이건 명령입니다. 해야 된다는 건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등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 즉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인, 원수로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들은 무엇일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개혁개정에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의 가치관, 구조, 세력, 분위기 등등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세 가지는 정욕과 자랑으로 다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취합해서 정욕은 소원, 갈망, 열망, 욕구, 욕망 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물욕, 권력욕, 명예욕 등의 탐욕을 말합니다. 이 정욕은, 욕망은, 육체의 이 욕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탐욕입니다. 자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만한 과시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동력이 바로 탐욕과 자랑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죄악이 쾌락을 갈구하는 탐욕입니다. 눈의 욕망은 탐욕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자, 좋은 물건만 보면 욕심이 생겨요. 누구는 구찌 백을 들었대. 구찌만 보면 막 욕심이 나.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끝없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걸 어떠한 특정된 것을 눈에만 보이는 걸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보게 되면 한두 컬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트로 쫙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우리 태도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탐욕이 생기지만 일단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자랑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달게 자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취업하고 싶다,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자녀를 낳고 싶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좋은 책을 읽고 싶다. 이러한 갈망은 탐욕이 아니라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거, 건강한 거예요. 나이 수준과 형편에 맞게 하는 갈망은 정당하고 건강한 겁니다. 나의 형편에 맞게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주님이 허락하는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는 갈망은 정당하고 건강합니다. 반대로 나의 수준과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탐욕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도전적이고 돌파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매일 게으르게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기 큰 집을 쓰는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나도 큰 집 사고 싶어. 나도 저 좋은 차 사고 싶어. 자, 왜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지? 그럼 그들이 자수성가하는 그 과정의 구체적인 노력, 창조적인 삶에 대해서는 들이 안 보여요. 뚝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삶의 여정에는 두 가지예요.
창조적이고 돌파적인 삶을 살아가고 불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이 쌓이고 쌓이다 보게 되면 늘 불안함 속에서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들은 뭔가 종교를 붙잡으려 하고 그리고 뭔가 지어놓으려 하고 덕을 쌓으려고 해요. 자기 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탐욕에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이 안목의 정욕에 따라가다 보면 빚을 져요. 대출을 맡아서라도 좋은 차를 삽니다. 예전에 저희가 송정에 살 때, 회사로 인해서 송정에 갔을 때, 송정에 사는데 저희가 사는 건물이 굉장히 작고 조금 초라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지상에서 살았는데 지하에 사는 분이 그 당시에 에쿠스 새로 나온 거 고급차를 사고 몰고 다녀요. 대출을 맡아서. 네. 그러니까 대출과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을 사고 비싼 명품백과 옷을 사는 거. 이게 다 모두 탐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5,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왜 탐욕과 자랑을 경계하고 명령했는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빈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입술로 사랑하는데 우리 속에 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데 나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적인 교회, 유럽이나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탐욕과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탐욕과 자랑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세상이 달콤함을 들이켜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천국의 달콤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닌 세상이 어떤 것, 죄와 함께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따라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묵상합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뺏게 됩니다. 아까 새끼새가 갓 부화했을 때 무엇을 보잖아요. 그 보는 것을 물건도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장난감도 계속 보게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어민 줄 알고 따라간다잖아요. 이렇듯 우리도 이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다 보면 그렇게 갑니다. 또한 그것을 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것이 없을 때는 얻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교만과 자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갈망하고 사랑하는 믿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다. 탐욕과 자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과 그 욕망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던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영원한 것을 알고도 이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던지는 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볍습니까?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욕망과 탐욕의 눈이 멀어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던집니다. 마치 분배력이 없으면 파산을 앞둔 회사의 주식이 대박나는 줄 알고 곧바로 파산이 나는데 분별력 없이 막 사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파산해버려요. 쫄딱 망하고 말아요. 문제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는 말씀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우리가 세상과 그 욕망이 지나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볼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죽은 자가 뭐 손을 보게 되면 쥐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마치 세상을 다 움켜쥐는 것처럼 손에다 힘을 주고 태어났지만은 갈 때 보게 되면 그 손에는 텅텅 비어요. 통장을 쥐고 갈 수 있나요? 뭘 쥐고 갈 수 있어요? 금붙이 쥐고 갈 수 있어요? 좋은 옷 쥐고 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 속은 다 썩어져 있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11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왔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치 버려야 한다는 이런 근심 걱정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져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적 믿음의 표시와 그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한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한 7년 노동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동한 7년이 단 며칠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기쁨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 믿음입니다.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걸 지키면 예수님을 따라가 영생을 얻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최우선 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조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99.9%가 아니라 100% 사랑해라 이거. 진정한 사랑은 100%예요.
여기서 점검하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사랑의 무게가 지금 어디에 실려 있는가 점검해봐. 늘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만약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어도 말씀 순종이 없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항상.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인입니다. 아,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하나의 보험에 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5년 동안 제가 개척을 했고 또 유학생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다원주의 종교, 이 도교, 불교 이런 또 세속적인 어떤 이런 그 샤머니즘 이런 토착 종교 가운데 자란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은 예수를 전하면 곧바로 믿습니다. 곧바로. 왜 믿는 게 아니라 보험을 하나 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 하나 더 들어놓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뭐 일이 터지게 되면 이 보험들 저 보험들 이런 구조로 생각합니다. 네. 자,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은 보이지만 예수의 생명과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척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듭나는 깊은 변화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헨리 마틴 선교사는 나의 회심은 진짜입니다. 내 자신이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회심을 전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내 소원의 흐름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세상의 것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소원이면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회심이라 이거예요. 세상 길을 계속 따라가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눈 뜨고 아웅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탐나다가 여기를 가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계속 걸려 넘어지기는 하지만 자, 이 과정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잘 하늘을 안 바라보게 되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돌부리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구덩이에 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때때로 넘어지지만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만약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속으로 이렇게 영으로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저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아는 모든 죄를 버리고 말씀, 기도, 예배, 양육 등 여러 가지 훈련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했습니다. 그 마음, 전심을 다해서 내가 찾을 때 만난다는 거예요. 또한 거듭났으나 매일 말씀을 먹으며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안 가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기는 하는데 죄와 허물과 실수 때문에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 병은 어떻습니까? 병이 들리게 되면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야 정상을 들어오는데 이걸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불치병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님께서 다시 사랑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제 잘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짚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찢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감춰진 죄들을 하나하나 빛 가운데 다 보게 해요. 5분 10분 가지고 안 돼요. 죄도 어떻습니까? 1시간은 해야 돼. 일할 때 정말 예수님이 다시 빛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비춰줄 때 우리 영원히 어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게을리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점점 민감하게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하게 더 많이 안 해도 돼요. 매일 4장만 제대로 받아야 돼요. 더 힘들면 2장만이라도 제대로 보면 돼. 맥체는 올려놓은 거 2장만이라도 좀 안 되면 2장만이라도 4장 보면 더 좋고 15분 20분 투자 못하겠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듣고 사사로이 풀게 먹게 되면 내 영적으로 안 자라요. 우리가 마치 어떤 분야에 다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그 전문가의 왜 그 권위의 가르침을 안 들어. 그러면 내 사사로이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혀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나가요. 근데 엉뚱하게 나가게 되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자아가 점점 강해져요. 교만해지고 그러다 곤두박질하고. 그래서 분별력 있게 가르쳐준 데를 가게 되면 피할 길을 다 보여주고 지혜롭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데 안 들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얼마나 더 깨져야 정신을 차리겠니?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계속 세상에 어떤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르쳐줘요. 안 들어. 꼭 얻어 터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빠 그때 아빠 말 들었던 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얼마나 세상의 기준을 야, 너 이렇게 되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해. 꼭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요. 내 세상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뚫어보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라는 것도 알아 안 듣고 북경 열차에 몸을 실어서 갔어요. 북경아 내가 왔어. 북경아 나왔어. 내가 이곳을 정복하리라. 가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재가 쫙 깔려져 있어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어디 터지고 한 다음에 달아갔어요. 아빠 공부할래. 내가 가니까 고등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지고 가니까 아무것도 안 돼. 힘든 일밖에 없어. 나 그냥 힘든 일 못하겠어. 공부해야 되겠어. 그때 아빠 말 들었던 거. 꼭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얻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더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리겠니? 세상의 욕망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줬잖아요. 하도 인간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 부르짖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렇게 걸어라.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려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 생각의 틀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려버리고 우리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버려요. 예수님의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떴습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를 어떻게 뭘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모두 이런 그 추종자들이 어떻습니까? 추종자들이 그 올려놓는 그 자리만 앉기만 하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떵떵거리면서 정말 왕지를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늘 세상의 왕좌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피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의 틀을 채우면요, 세상의 욕망과 자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한마디도 버릴 것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새기지 않으면 다 귀뚱으로 흘러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매 순간 욕망과 자랑의 유혹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 즉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대는 사탄, 천사의 우두머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붙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이 타락한 천사장, 이 사탄이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에요. 귀신이 무리들.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신자들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통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육체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죠? 돈. 뭐니 해도 머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 마음에 들어요. 그래, 뭐니 해도 머니지, 이러면서 따라가요. 자, 명예, 깜투를 자꾸 씌워줘. 권력.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집, 좋은 차, 고급진 것들을 사야 한다는 욕망을 계속 부어넣어줍니다. 저도 호주에 갔습니다. 처음에 그때 여기 돈으로, 그 당시에는 한국 돈이 굉장히 환율이 가치가 높아갖고 나는 그냥 1,000만 원 벌고 들어올 거야.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냥 벌던 걸음에 그냥 한 2,000만 원 더 벌고 갈 거야. 근데 3,000만 원 됐어. 3,000만 원 되니까 또 그래도 옷자 차오자 5천만 벌고 가자. 이렇게 계속 욕심이 끝이 없더라. 믿고 빠지는 항아리 같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탐욕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또한 돈 좀 있으면 명예, 이 깜투를 또 쓰기 좋아해요. 권력에 집착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버리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갈등과 모순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육체는 뭐 세상의 것을 탐내요. 계속 욕구에 따라서. 자, 육체는 우리 육체의 부패한 죄성으로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우리 속에서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육체는 아이고, 너는 좀 쉬어라. 피곤했잖아. 어제 저녁에 새벽까지 맥주 까느라고 피곤했잖아. 좀 자. 이런 걸 줍니다. 우리는 사탄이 세상의 것들, 이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이 육체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난을 알아야 한다는 이 손자병법의 말처럼 내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쉽게 유혹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꿰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사탄은 우리 욕심을 이용합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체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는 이런 유혹에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져줍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틈만 조금만 이렇게 보여도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어? 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데 더 잘 나가는데 권력을 막 쥐고 대통령도 막 되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멋지게 살 수 있잖아. 부담스럽지 않잖아. 야, 술도 막 마시고 그냥 부담스럽게 막 자유롭게.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문의 화살을 아주 교묘하게 던져댑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의 뿌리를 받죠. 기도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래 뭐 그렇지 뭐 다 세상이 뭐 정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때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면 곧바로 흔들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는 24시간 부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사탄 곧 마귀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힘입어야 말씀을 대적해야 이 마귀가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다윗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그 대단한 다윗도 내 마음에다 간직한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24시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요? 마귀도 24시간 우리를 틈 노리고 있어요. 조그만 틈이 나면 그냥 계속 이심의 화살을 있잖아요. 쏘아야 돼. 우리 마음에 조그만 틈이 보여도 곧바로 이심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가짜 뉴스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각 집권하는 이런 당은 이 매체를 서서히 컨트롤하게 되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이 뉴스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 정권일 때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처럼.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자, 우리는 우리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로마서
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야, 이거 순종했다 또 선교사로 나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분량이 되지 않으면 안 보내요. 내가 뜨겁게 내 뜨거움을 갖다가 그러면 다 터지고 깨져버려요. 그리고 와요. 그래서 절대 어떻습니까? 이 평소에 잘 훈련되지 않으면 어느 집회 한번 참석하고 기도 한번 받고 뜨거워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본인은 괜찮아요. 성인이라서. 문제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MK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이 이 사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애들 다 선교사를 아빠처럼 선교사를 안 나가겠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아이들의 상처에 보여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작정 나갔다가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대로 있잖아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 교육, 훈련을 받고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순종해요.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저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겨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부추깁니다. 공부도 자신을 위해서, 취업도 자신을 위해서, 결혼이나 성공도 자신을 위해 하도록 세상은 우리 자기의식을 부추깁니다. 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노래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나가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온통 나이 계속 부추깁니다. 세상에 우리 자기의식을 부추길 때 우리는 자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신에 세상에 관심을 갖게 헬란한 무대를 자꾸 우리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 생명 사역 대신에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보고 따르도록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세상에 집착합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참이슬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이 참이슬인 줄 알아요. 그 참이슬을 먹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죽일 고비에다 암이 돼서 이렇게 걸릴 때는 내가 참이슬 하다가 결국에는 그 참이슬이 독이 돼서 내 인생이 망가져요.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참이슬이 아니라 독이슬이에요. 매일 말씀을 먹고 있는가? 매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운가? 등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거예요. 다른 여자를 어떻습니까?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내를 사랑해요. 이거가 똑같아요. 나 아직도 아내 사랑해. 불륜을 저지르고 나가면서 아직도 아내를 사랑해. 이게 있죠. 다른 여자를 보면서 아내 사랑해. 이거 눈 뜨고 거짓말하는 거가 똑같아요. 쉽게 마련되어 있어요. 사랑은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졌음을 알고 회개하고 말씀을 먹으며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불이 계속 24시간 활활 타오도록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꾸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영적인 이 골방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을 다시 지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은 끊어집니다. 말씀에 뿌리 받고 기도하는데 계속 이게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뭘 떨어졌어요. 또 아직도 포르노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길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뿌리가 얕고 얼마나 기도가 얕습니까? 안타까워는 그것이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 입에서 그게 고백된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러 골프 치러 적게 가면 되잖아요. 운동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전적으로 다 하고 항상 올인하면서 다른 걸 하면 그러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세상 집착과 세상 애착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기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사라지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천국 백성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 행동, 이 고백이 신명기 6장 3절에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듣고 날려보는 게 아니라 지키면 다 성심껏 마음을 다해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자기 정당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사람 사는 게 다 먹고 살아야지. 이런 자기 정당화를 극복하는 길은 육체의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신체의 욕구를 자꾸 자극해버려요. 그러면 성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성공욕. 그래서 자꾸 자극해서 성령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지파마다 다 경계선을 채우잖아요. 이 신앙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말씀, 율법이 뭡니까? 신앙의 경계선이 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이 욕구를 자꾸 크게 해가지고 신앙의 경계선을 넘게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욕을 자극하는 자리에 갈등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어디서 막 그 여자들 요청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 조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곧바로 피해버렸어요. 바울도 우리에게 이것을 강권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대는 젊음이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육체를 자극하는 나만이 환경을 피해야 돼. 내가 어떤 환경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야 돼. 특별히 남자들은 혼자서 이 컴퓨터 바라보고 있잖아. 조심해야 돼. 이 컴퓨터를 띡띡띡 하다가 다 넘어져 버려요. 이쁜 여자 사진을 탁 덮어버려요. 그래서 백신, 강한 백신 다 갈아서 이 이상한 게 튀어나오는 걸 다 막아버려야 돼. 툭툭툭툭 클릭하다 보면 또 이게 유혹이 이어지고. 그래서 그림, 사진, 포르노 영상 이런 또 실물 사람 등 육체의 자극을 피해. 육체가 신체적 욕구를 자극할 때 무엇보다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 육체가 신체의 욕구를 자극할 때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평소에 계속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의 환경은 피하되 세상 속으로 적극 뛰어들어 예수 생명이 영향을 미쳐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탐욕, 자랑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헌신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먹고 살아야 되죠. 가족을 먹여 살려,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이런 불명과 불만을 늘어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듣다 못해서 직접 본인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서 찾아와 믿음의 본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걸어가면 돼. 나 따라오면 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래. 길이라 해서 먼저 길. 내가 길이잖아. 내가 날 따라오면 돼.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매일매일 생명 수액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사랑의 열매로 흘러보내는 것이 예수 생명 사역이에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 생명 사역에 올인하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유혹이, 화려한 세상의 유혹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부패함과 썩어짐이, 그 냄새가 막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이랬다면 무당집 앞으로 지나가 보십시오. 역한 냄새가 나요. 이 썩은 냄새 있잖아요. 이 부패하고 더러운 이 귀신이 냄새가 막 나버려요. 코를 막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어요. 그 냄새가 너무나 더럽고 진동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화려한 속에서 그 뒤에는 막 백골이 보이잖아요. 죽음이 보이는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가 돼서 딱 접붙임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속한 자의 삶,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을,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 자만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세상은 나분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 불신자들이 정말 목숨을 거는 것들이 배설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좋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위치에서 세상에 어떻습니까? 그냥 성공이 보장된 그 길을 걷다가 다 버리고 맨날 얻어 터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계속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이 된 것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돼 보이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우리가 배설물을 아까워서 다 고이고이 모시고 사나요? 난 맨날 주머니에 정말 황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배설물을 꼭 거기에다 보관해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악취가 풍기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보관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만나고 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직 매력 만점이 누구죠? 천국입니다. 천국. 내 본향만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의 이 영원한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믿음의 근육이 강해져서 이런 현세의 이런 고난 중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전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아버지는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이 말씀만 사랑하며 천국에만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